90일 성경 통독 제61차 스가랴, 에스라, 다니엘 말씀.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사느냐? 내가 내 말과 내 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듣도록 내 종 예언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서 이제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다리오가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매화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은매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그것들이 은매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곳에 4개의 뿔이 보였다.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유다 땅을 짓밟았다. 그러나 4명의 대장장이들은 그 뿔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인 그 뿔을 꺾어버리려고 왔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으러 나왔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싸을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분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네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한우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 놓았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에서 깨우듯 나를 깨웠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대 꼭대기에 7개의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물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접 왼쪽에 있습니다.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땅을 두루 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양쪽에 있는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금 대롱 옆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까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두루 돌아다닐 저주다. 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둑의 집이나 내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의 들보와 돌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아라.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나온 것은 에바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나무로 된 뚜껑이 들려 올려지니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악이다. 그는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밀어넣고 에바 입구를 납뚜껑으로 덮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왔다. 그들은 그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나는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가 대답했다. 신할 땅으로 가서 에바의 집을 지어주려는 것이다. 다 지어지면 에바를 거기 제자리에 놓을 것이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청동으로 된 두 산 사이에서 전차 4대가 나왔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전차는 얼룩진 힘센 말들이 끌고 있었다.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를 섬기다가 지금 떠나온 하늘의 네 영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는 북쪽 지방으로 가고 흰 말들이 끄는 전차가 그 뒤를 따라가며 얼룩진 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 지방으로 간다. 힘센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 그러자 곧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다.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예물을 얻어라. 은과 금을 얻어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들이 잘 살았고 그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도 사람이 살았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여호와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그들이 흩어진 뒤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늙은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쪽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서쪽 지방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그곳에 있던 예언자들의 입으로 내가 말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날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다. 적들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를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저주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 화를 돋우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마음 먹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10번째 달에 하는 금식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 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옛 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말을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보내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노태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자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이제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다른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 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러다가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